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하여 그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가 그립습니다. 은혜에 목마릅니다. 말씀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영혼육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 활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엊그제 시작했던 것 같은 2025년도가 벌써 열흘 이상 지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 저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K방송사, 우리 국영방송이죠. 그곳에 그 프로 중에 특파원 세계 보고 지금 이런 그 프로가 있는데요. 이 프로에서 새해를 앞두고 전 세계를 이끄는 석학, 네 사람의 석학으로부터 2025년도에 대한 전망을 한 단어로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존 미어사이머 시카고대 교수,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2025년도는 무질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이면서 또 자유주의 국제 정치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똑같이 무질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disorder라고 2025년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또 2024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MIT 대학의 사이먼 존스 교수는 불안정성이다 라고 2025년도를 예상을 했고, 또 미국 외교 전략가인 리처드 하스 하버드대 교수는 2025년도를 불확실성이다 하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를 보고 있는 석학들은 우리가 맞이한 2025년도를 날씨에 비유하면 폭풍우와 폭풍우와 같다 하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항상 해마다 이와 같은 암울한 예측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해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싸개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정말 암울한 때였습니다. 사람들 귀에 들리는 소식은 흉흉한 소식, 어두운 소식, 영어로 이야기하면 bad news, sad news, 슬픈 소식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6절의 말씀이죠. 2025년도 불확실성, 무질서, 또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참 뉴스 보기가 힘듭니다.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안 좋아져요. 계속해서 이래저래, 그리고 또 국론도 분열되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외신의 소식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대형 산불이 났다느니, 또 사건 사고 소식, 또 정치적인 불안정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뉴스들만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9절에 보시면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나쁜 소식, 슬픈 소식, 어두운 소식, 무거운 소식, 불행할 것 같은 소식, 염려의 소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 굿뉴스. 그렇죠.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하나님이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이 뭐라고요? 복된 소식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듣고 싶은데, 소망의 소식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때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갈망하는 세상, 우리 주변의 직장 동료와 학교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듣길 힘쓰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다운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인 말씀을 듣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다고요? 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는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들리느냐? 40장 3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디서 기쁜 소식이 들려요? 어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화려하고 사람이 북적북적한 데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예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고 맨날 사건 사고 소식, 맨날 경기가 어렵다는 소식, 맨날 이런저런 복잡하고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만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은 세상이 가득하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북적북적하니까 사람 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요? 어디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요? 어디서 소망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요? 어디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에선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별이 너무나 또렷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 소리가 없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없는 아주 적막하고 척박할 것 같은 광야에 우리가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갈멜산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극악무도한 여왕인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목숨이 달아날 것 같은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디로 도망갑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브엘세바보다 더 아래쪽인 시내산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세미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적막함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시내산 광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세미하지만 또렷하고 묵직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들은 소리 같이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 아멘. 아마 우리 가운데는 매일 살면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매 사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냐면요, 내가 광야의 척박한 가운데 있을 때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나무도 없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송구한데, 제가 최근에 겪은 광야는 성지순례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본래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에버랜드라든가 놀이동산에 있는 높은 거를 타기를 싫어합니다. 아이가 타자 그러면 마지못해 타주는 거죠. 자, 많이 익숙해지고 극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는 비행기 타는 시간이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저 이스탄불까지 가야 되니까 갈 때는 12시간, 올 때는 10시간이에요. 저는 비행기에서도 잘 주무시는 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잠이 안 와요.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12시간, 10시간을 긴장하고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런 비행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지지난주, 그러니까 성지순례 떠나기 전에 선포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를 떠받치리라 이 말이에요. 떠받치리라는 말로 돼 있어요. 단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서 10,000m 이상 올라갔는데 기류를 만나서 식사 시간이 늦어졌거든요. 막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내가 너를 떠받치리라 하는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 비행기 밑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쫙 받쳐서 12시간을 날아간다고 하는 게 제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큰 사고가 나서 사실 평상시에 평안하게 비행기 타셨던 분들도 내려올 때, 랜딩할 때 긴장을 좀 하셨다고 해요. 그때도 동일하게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비행기를 확 붙잡고 있으셔서 비행기가 부드럽게 랜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저는 알아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네.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생생하게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계 석학들이 무질서,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2025년도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인생이 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갈까요? 우리 자신이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식, 들려오는 소식,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정말 오래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끼겠더라고요. 자,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보니까 아주 유적지가 넓게 아직까지도 보존되어 있어요. 과거에 에베소에는요 20에서 25만 명의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그 에베소에 이렇게 거리를 걸어보니까 그곳에 아주 중요한 많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셀수스 도서관이 있고요, 시청이 있고요, 하드리아누스 황제 문이 있고요, 홍등가라 그래서 창녀촌이 있고요, 곳곳에 아고라와 상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곳을 걷는 순간에 갑자기 3차원적으로 이게 복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흔적만 남아있는데 이곳이 과거 2000년 전에 건물들이 빽빽하고 곳곳에 상점들이 쌓여있고 그 상점에 진열품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흥정하고 고르고 있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그 화려한 로마 제국은 어디 가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화려했던 셀수스 도서관에 있던 10,000권 이상 되는 책은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때 문명은 어디 갔고요? 기술은 어디 갔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남아있는 유적들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만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어디서 찾았냐고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미국의 LA에서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곳이죠. 산불이 나서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선수의 대저택도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홀라당 미국의 유명 배우들의 대저택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불에 탑니다. 다 없어져요. 그때뿐이에요. 나라도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도 제도도 제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는 이 서리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지속한다, 세워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때고 인생은 짧고 오직 말씀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지속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져요. 역사 속에서 남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뭘 붙잡고 2025년도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질서, 불확성, 불확실성,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이 2025년도에 뭘 붙잡고 사셔야 돼요? 뭘 듣고 사셔야 돼요? 뭘 곁에 두고 사셔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만이 나를 지켜줘요. 그 말씀만이 나를 치유해줘요. 그 말씀만이 나를 이루어줘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간증거리라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 히스기야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 게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6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권력이나 군사나 사람들의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지혜부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러붙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들러붙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켰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들러붙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처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들러붙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사람이 하는 말을 하는 게, 이 말에는 내 말도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말을 내 입술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둔대.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자기가 이제 리더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입술에 말씀이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성경을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은 계속 말씀을 암송한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열심히 말씀 붙잡는 이런 그 운동을 해서 성경 통독이나 말씀 묵상하는 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성경책 딱 덮고 난 다음에 내 입술에 말씀이 없으면 거기까지 나가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나에게 딱 와닿는 말씀, 예를 들면 오늘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거를 하루 종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입술 속에. 그게 말씀 옆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하고 응원합니다. 말씀을 입술에 붙이고 사십시오. 자, 또 하나님의 말씀 곁에 바짝 붙어 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반려견, 반려묘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곁에 붙어 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이거 왕에게 한 말이에요. 참 우리나라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점쟁이를 옆에다 두고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는 대통령. 자,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야.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고 사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창념하다라는 뜻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는 맨날 마음에 두고 살 때가 많아요. 그걸 밀어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붙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곁에 사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새 내 안에 있던 꽉 채우고 있던 근심, 염려, 걱정이 빠져나가 있음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기대감이 넘쳐나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창념했어요. 말씀에 집착하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살면 어떤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뭘 당하지 않겠다고요? 수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여기도 매달렸다라는 하는 말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했다라는 말, 다바크라는 말, 들러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복을 받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뭐가 나를 살려요? 다른 사람의 말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조국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사람들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살려요, 우리를. 말씀이. 아무리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다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광야의 삶 속에 있으면은 내 생각이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염려하는 생각하고 막 싸워요. 그 싸우는 상황에서 져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 오른쪽이라 그러면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려가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평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극적인 말씀의 능력을 2025년도에 경험하시면서 더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평안을 24시간 365일의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여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덥고 길고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겨울이 올까 싶을 정도였어요. 9월 달이 돼도 무더웠었어요. 그 한참 무더울 때 어떤 일을 하면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더우니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무꾼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딱 포착되는 게 있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이 뭐가 붙어 있어요? 잘 아십니다. 매미입니다. 저 매미가 나뭇잎파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 그 나무꾼을 밑에 있어도 매미가 울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자세히 보니까 저 매미는 박제. 진짜 매미인데 죽었어요. 죽은 지 오래돼서 껍데기만 있어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저한테 강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 매미는 죽어서도 이파리에 단단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몸이 늙고 쇠약해졌어도 저 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성지순례 인도하신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분하고 한 10일, 11일을 보내보니까요. 깡 말라 있어요. 소화도 제대로 못 시켜요.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제대로 소화가 안 돼요. 그 음식 먹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배변도 제대로 못 해요. 정말 몸이 약해요. 그런데 그분은 성지순례 대가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가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나는 이래도 매일 말씀 붙들고 삽니다. 나는 말씀 붙잡지 않으면은 매 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그 뜨거운 여름에 봤던 매미 같은 삶을 사는 분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시고 말씀에 붙어 사시는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한번 오른손 드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올해 표 외쳐볼까요?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대한민국,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대한민국 교회,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나의 가정과 인생. 할렐루야!